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냥 흘러가는 시루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권능도 더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방과 판단은 우리 모두가 익숙해 있다 보니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는 죄인 줄을 알면서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과는 다르게 성경은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께서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비방하느냐라고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비방을 인간관계 사이에 돌아다니는 독침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 독침을 거의 모든 인간이 너무나 빈번하게 쏘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방의 독침을 쏘면서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려 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판단의 독침을 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방과 판단의 독침은 쏘는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모두를 죽이는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진지하게 단호하게 이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면서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의 여전히 반복되는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먼저 비방과 판단의 정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1절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먼저 여기서 비방의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 반대하는 말, 적대적인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 비방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이 없는 데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적대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험담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발전하면 중상모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이란 단어의 헬라의 뜻은 재판관이 죄인의 죄를 확정하여 선고하듯이 누군가의 존재와 가치를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하여 저 사람은 틀렸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단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단정적 언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비방과 판단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말은 무서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자기 판단이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이 다들 그러던데 누구도 그러던데 라고 자기 판단을 보편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성입니다. 그 사람
항상 그래 라고 자기가 그 사람을 잘 아는 듯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본래성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 원래 그래,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검증되지 않은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판단하는 말들이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방과 판단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왜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까? 첫째, 비방은 사랑으로 돌봐야 할 형제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야고보께서는 11절에서 3번이나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께서는 비방하고 비방당하는 너희가 어떤 관계인지, 너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인식하라고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합니다. 야고보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교회 가족끼리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내 피로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때문에 즐거움을 얻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께서 분명하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께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렇게 분하고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는, 판단할 때는 비방으로 안 느껴지고 오히려 정당한 훈계로 느끼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이런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 본성 속에 숨어있는 악성 바이러스 같은 무서운 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잘못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을 심각하게 각성을 하고 비방하는, 판단하는 이 죄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둘째,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월권 행위입니다. 야고보께서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심각한 죄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재판관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강력하게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의 인생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유력한 사람도, 그 어떤 성인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이 너와 나의 삶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너와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재판관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하나님이냐? 너의 생각이 율법이냐? 너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냐? 라고 질책합니다. 내가 재판관처럼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오만한 처신을 단호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너를 어떻게 여기기에 내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느냐?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판단하라고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너는 무슨 권한으로 다른 이를 판단하고 비난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만든 자도 아니고 법을 가지고 재판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의 준행자이지 법의 말씀의 집행자가 아닙니다. 이런 진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빈번하게 또 심각하게 찾아오는 이 비방과 판단의 죄를 진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이 나와의 자신과의 본성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서로가 비방과 판단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정말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가족을 바라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진 기시우니 주 이름 우러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소신 발 앞에 나 꿇을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누가 날 비방하고 판단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대로 받아주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두지 않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바꿔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성도일수록, 연약한 가족일수록 더 깊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치료해주는 하나님, 성경적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연약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신다면, 우리 약점을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약점 다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영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월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주님이 여러 번 성경에서 단호하게 경고하시고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저희가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성처럼 자꾸 비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심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비방하지 말아야 되지, 비난하지 말아야 되지, 수없이 결심하면서도 또 비방하고 또 비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비방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허물이 보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안아주고 그를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을 생각하면서 이 궁극적인 이 십자가 복음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가족을 끌어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 교우들을 끌어안아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방과 아버지 자기 판단의 영성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덮어줌과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성경적 영성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사인 저야말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는 내 백성, 내 교우들을 정령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아버지 예수님 마음으로 가슴으로 끌어안는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